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모두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심하고 질문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늘 의심만 하면서 또 질문만 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파블로 네루다의 시입니다. 시 제목이 우리는 질문하다가 사라진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시 같아요.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도마뱀은 꼬리에 덫을 물감을 사는 것일까? 어디에서 소금은 그 투명한 모습을 얻는 것일까? 젖먹이 꿀벌은 언제 꿀의 향기를 처음 맡을까? 연기들은 언제 공중을 나는 법을 배웠을까?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새들은 어디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까? 왜 나뭇잎은 초록색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만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 마지막 구절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만인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춘기 때, 갱년기 때 죽어가면서 수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만 하다가, 의심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철학책 보세요. 질문하다가 끝내는 게 철학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질문만 하다가, 의심만 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질문만 하고, 의심만 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아직 답을 모르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왜 사람이 의심만 하고 질문만 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가? 간단한 문제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면서 최고의 선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최고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단 하나, 모든 질문, 의심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질문만 하다가 의심만 하다가 그렇게 죽음 너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얻으셨죠? 여러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탄 파블로 네루다 부럽습니까? 저는 이 노벨 문학상 탄 이 시인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왜? 자기 시를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우리는 질문하다가 사라질 뿐이다.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찬송을 부른 줄 아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차원이 달라요. 노벨 문학상을 탄 최고의 지성인이 우리는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는 자. 찬송 하나 더 소개할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철학자나 어떤 시인과 어떤 학자보다 뛰어난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요. 그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 동식물들.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식사 후에 집사람하고 둘이 저 뒷산까지 매일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오래 살려고. 근데 둘이 걷다가 달이 떴어요. 달을 쳐다보면서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달이 떠 있지. 저 우주 공간에 왜 달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헬기도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가 공중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달 하나 저는 이제 보고 얘기했는데, 밤에 보면 별이 쏟아지죠.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은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네. 자연 뜻을 혹시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뜻이 뭐예요? 한문을 아신 분은 약간 감 잡을 거예요.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한문 좀 대신해 그래도. 스스로 자자입니다. 연자는 거기에 아픔이 있죠 또. 말미암을 연. 자연 뜻이 국어사전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국어사전 보고 황당하게 생각한 거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산광 바다예요. 국어사전은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해요. 과학이라는 주장하는데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자동차 회사 있죠? 여러분 집에 살고 계시죠? 리모델링도 해요. 리모델링 누가 와서 해줍니까? 인테리어 기술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같이 말했지만 예수 믿고 성경 속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실하고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교에 들어가야 더 학문적이고 기독교는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좋은 망치가 하나 있어요. 뿅망치. 머리를 날려야 돼요. 한번 들어와 보라고. 성경은 우주 만물을 자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게 있긴 있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게 있다? 여러분 벌써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우주 만물을 자연 표현합니까? 스스로 존재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의 지식, 진리를 배우면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진리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하다는 게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이하다는 말은요. 불가사의하다. 경이롭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너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기이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너무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도 너무 높은 거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존재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진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이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높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풀려나서 세상 말로 누르라 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간다. 근데 그 인도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해방시켜준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 포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백만 명을 내가 왜 포로였지? 애국 군대가 죽여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모세 찬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을 또 묘사해요? 하나님 같은 전능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불가사의한 신이에요. 경이로운 신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계신 신이에요. 그 찬양입니다. 창세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있게 만들어준 분이에요. 출애굽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유와 해방 주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든 광야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든 홍해가 가로막든 어떤 상황에서도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익히 자주 읽으신 38년 된 병자, 거기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너 병 고침 받았느냐?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변방 갈릴리에서 한 3분의 2 정도 거기서 사역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도 돌고 예루살렘도 들어오셨는데 절기 때는 예수님이 꼭 명절을 지키려고 6월절 같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멋진 곳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급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셨는가? 베데스다 못 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길을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병들어 고통받은 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들로 고통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받지 못한 천한 사람들, 항상 예수님이 관심사는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수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그 안쓰러운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우리야 뭐 잘 모르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고통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생의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생의 의지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철학자예요. 케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유암이에요? 간암이에요? 췌장암이에요? 폐암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그 철학자가 말했는가? 절망입니다. 아, 그런 거 좀 협조가 좀 되셔야지. 제가 안 봅니까? TV만 봅니까? 그래도 우길 때는 끝까지 잘 우기던데 막.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 물어봐요.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그것도 못 고쳐가지고 어디 와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어요. 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여기서 고쳐볼까? 무슨 소문이었죠? 예, 그 소문 천사가 내려와서 물 한번 휘젓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으니.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나 전망하지 마세요. 내가 낫고자 하는 한 그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개슴치레하게 묵상할 시간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이 환자는 잘 몰라요. 누군지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예수님 얼굴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했을 때 이 환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저 사람은 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묻는 건가? 당연하죠. 우리 야구 선수들끼리 농담한 거 들어봤어요. 우승한 팀이 야구 선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꼴등한 팀한테 우승하고 싶나? 우승하는 길 내가 알려 줄게 그 말이에요. 농담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환자는 속으로 이분이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길을 알고 있는 것보다 누구를 쳐다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게 만든 겁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을 이 사람의 생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죠? 생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의지가 있었어요? 물을 동할 때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내려간 거 보니까 이 사람 병이 뭐 같아요? 제가 보는 중풍병이 아니었을까? 왜? 잘 못 움직이니까 가고 싶은데 생의 의지를 주님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한마디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나는 안식이리니. 세상 말로 하면 이거 뭐죠? 로또 대박입니다. 아니 어디서 뭐 이상한 아저씨가 못생긴 아저씨였다고 오더니 너 낳고 싶으냐? 뭐 도인처럼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연못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놀라면 오늘 성경 읽은 거 꽝이에요. 오늘 성경 읽은 것 본문 보면서 여러분이 꽉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남아있어요.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 병 나았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병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죄에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병이 죄에서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환자 경우는 예수님이 딱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병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 경우는 달라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못 살면 병이 재발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협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너가 병고침 받았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 말씀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귀와 귀신의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 경우도 예수님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온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소리칩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님 법대로 하셔야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무슨 예수님은 자꾸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법이에요.
돌로 치라는 사건이 몇 개 있죠. 성경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크게 범주를 나누면 두 가지 범주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형벌이 있긴 있는데요. 손도 대질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다. 아예 돌로 죽이라는 게 성경의 범주를 나눠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우상과 무당과 이 술객들, 또 하나는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거나 가늠한 것도 가정의 파괴범이거든요. 가장 파괴하는 것과 하나님 관계에서 악한 범죄 행위는 주님이 딱 보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라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어떻게 알고 인용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어떻게 잘 알고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의 말씀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람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만 아마 많이 생각할지 몰라요.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가서 이제는 죄의 소굴에 헤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귀와 귀신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편지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께 이런 설교도 들었고 베드로도 다 봤겠죠. 지난날 너 방탕하고 죄 짓고 살았냐? 돈밖에 모르고 살았냐? 구원받았으면 남은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베드로 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옛날에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았으면 충분해 그 말이에요. 이제 건져줬으면 나머지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죄의 소굴에 빠지면 베드로는 뭐라고 야단친 줄 아세요? 돼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이 얹어줬어요. 새 사람 만들어줬어요. 깨끗하게. 그런데도 다시 옛날처럼 더러운 짓거리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개가 그 역겨운 것을 토해내는데 그 더러운 걸 다시 먹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놨는데 자기가 똥 싼 자리 그 더러운 것이 다들 버르덩 놓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적어도 역겨워서 개가 토해내는 걸 다시 먹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죄악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돼지같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아냥거린 게 있어요. 직분 앞에다가 오늘 여기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 짐승의 단어를 하나 딱 붙여요. 직분 앞에다가. 목사 앞에다 무슨 자 붙이겠어요? 개 목사. 장로 앞에 무슨 말 붙이겠어요? 개 장로.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가 또 금방 맞추더라고. 개 장로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 했더니 아이고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개 장로라고 얘기한 거 다 들어서 알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 개를 이 베드로 후서를 안 읽어봤을 텐데 어떻게 알죠? 얼마나 역겹습니까? 토한 것들 그 더러운 걸 다시 먹고 있으니. 여러분 술 먹고 혹시 토한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목사님 저는 모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술 먹고 토한 적이 없을 거예요. 술 먹고 토했던, 음식이 상한 걸 먹고 토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겁니다. 썩고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리려고 토해버린 겁니다. 그래야 몸이 사니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적어도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중에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개 목사. 그 장로 개장로야. 개집사야. 세상 사람은 이 개, 돼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는 정확히 말합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개.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놨는데 다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짓들이 다 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히 가슴 아픈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서울에 있는 대교회에 고위공직자 굉장히 많습니다. 국무총리, 장차관, 교수, 무슨 판검사부터 고위공직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러운 짓거리 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향해서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돼지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놨는데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 뭐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살려주고 용서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병 고치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우리는 그 정도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이었어요. 지옥으로 끌려간 죄인들 주님이 콱 잡은 겁니다. 중간에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잡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멘 하셔야지.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러세요? 묵상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다시 옛날에 그 더러운 죄의 소굴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새 사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앞에 쓰기도 거북한 밟힌 용어를 쓴 겁니다. 그 목사 개목사야, 그 장로 개장로야, 그 집사 개집사야. 누구에게 욕을 돌리는 거죠? 거기 따라서 하세요.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하기 싫은가 보네. 누구에게 욕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입이 무거우면 돼요. 와, 저분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입이 무거워. 무슨 말을 하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험담한 적이 없어. 입술 지키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항상 보면 퍼주고 돌봐주고 항상 나눠주려고 그래요. 주님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저분은 항상 정직해. 그리고 저분은 보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듣게 하신 말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는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보 제목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열심은 잘내요.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자기 믿음 관리, 마음의 관리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 후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으로 넓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일하는데 거기 별별 사람이 다 있나 봐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그 원사님이 온갖 욕도 먹고 시기 질투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사는 걸 보고, 나는 권사님 같으면 나 교회 가고 싶어. 나는 권사님 모습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다고. 내가 그럴 때 얼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얼른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목에 메고 속초로 가세요. 남을 실족해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했던 말씀들을 성도들이 자주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거룩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안 듣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가서 다시는 죄의 소굴로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처럼 씻고 나서 더러운 그런 소굴에 들어놓으면 돼지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은혜에 살면서도 이 귀한 말씀을 중히 여기고 두렵게 생각하면서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온갖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들만 붙들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백성답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초대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